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 사무엘이란 이름이 참 요즘 흔하죠. 심지어 연예인 이름도 이 사무엘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연예인들을 이름이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사무엘, 그러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아마 그 부모가 이제 믿는 분이시니까 아마 그 자녀를 사무엘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무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한나가 여호와께 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이 사무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이란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을 이름을 짓게 할 때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구하였는데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그 드린다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이란 이 이름을 우리가 잘 보면서 계속 우리가 1장, 이제 참 중요한 장이죠. 1장 첫 장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무엘서에 대한 또 서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이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을 세우고 그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첫 장에 다윗 왕이 탄생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무엘, 다윗을 왕을 세운 이 사무엘,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는 이 사무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이제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그 왕을 세우는 자가 바로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 그리고 대부분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중심의 그러한 이제 신앙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선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왜 굳이 뭐 그냥 매년제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짧지만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가나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고, 그 식구들을 이끌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울 왕 때까지는 지금 이 사사 시대 말미의 그 시대의 환경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교회는 있지만, 성막은 있지만,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경배하러 간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또 대부분은 아마 이 시대에 아마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갔다고 했어요. 경배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참 문학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대조를 하는데, 이 한나를 격동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죠. 분인나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라고 했고, 또 아이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전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드물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사시대에도.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제가 술 취했나? 술 먹고 왜 저러나? 그건 뭐냐면, 술 취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엘리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엘리 자신도 믿음이 흐려지고 영안이 흐려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엘리의 제사장 그 자식들, 혼니와 비니아스. 이제 다다음 이제 2장 이 후반부에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들들인데 이거는 뭐 망나니들이에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의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걸 취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까지, 성전에 있는 그 여자들까지 그 성범죄를 하고, 참 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렇게 비교가 돼 있어요.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같이 또 이제 어린 사무엘이 오늘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데, 다 공통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를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에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백화점은 막 그냥 미어 터집니다. 음식점은, 맛있는 음식점은 막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서울에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몇 분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법적으로 하니까 그걸 받아줘가지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게 하는데 교회만 가면 안 돼요. 그 이해가 되세요?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거 우리가 화를 내야 돼요, 화를. 그렇다고 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싸울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 대노하실 그런 일이에요. 대노하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 이 엘가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아침에 일찍 올라간 겁니다. 그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 말미 시대에 뭐 다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자기 볼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아침에 일찍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물론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갔더니 엘가나가 그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섬기러, 나를 만나러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하고 계세요. 한나가 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을, 이 19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사무엘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생각해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늘 자녀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생각하죠. 저도 어머니 계시죠. 잘 생각 못해요. 왜? 제 할 일 바쁘니까. 제 생각할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때론 부모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할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배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설사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언제 은혜를 느끼냐면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언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때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얻은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감격 아니겠어요? 가령 여러분, 우리 용인 시청 가령 가까이 생각할 때 시청 구청장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전화 왔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전화만 받아도 어때요? 구청장은 좀 저기 하다 보면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뭐 관심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여러분들을 뭐 각 개개인을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힘내시라고요. 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직 뭐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든든하죠? 저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한번 느끼신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분명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활동하고, 이거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살고 싶지만 또 이렇게 공공에 처해 있고, 얼마나 참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사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어디 가면은 잘 먹을까? 어디 가면은 좋은 걸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 세상에 흠뻑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든 말든 그거 뭐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전혀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엘가나의 가정, 특별히 기도하는 한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 이삭을 정말 나이가 거의 90세 돼가지고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 마노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이 자녀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 가장 적당한 걸 주신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담대한 게 뭐예요? 담대한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으니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친구니까 주기보다도 아주 그냥 귀찮게 하니까, 너무나 간청하니까 그 친구가 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함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 다 얻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이미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거보다 덜한 게 뭐가 있겠어요?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우리 전부를 받은 거예요, 전부를. 하물며 그보다 못한 것들을 왜 하나님이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다 필요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찾지 않을까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준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다 얻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분명히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예? 가령 오늘 여기에,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금 한 동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막 선전하고 저 뒤에다 금 쌓아놓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서 여러분 금 한 돈씩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예?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 이 수지 지역에 그냥, 자, 선착순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디 식당만 가도 그러죠. 어디 마트만 가도 그러죠. 뭐 세일한다, 뭐 준다. 왜?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그 흔한 것은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 귀한 거는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금이 뭐 아무데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금 하나 캐려면요, 얼마나 그거 수고가 많이 있는지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이 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거는요, 희소한 거예요. 이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그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정말 귀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정말, 여러분, 그게 보이면, 가령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다 만사형통이 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마 꽉 찰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예배당이 다 교회마다 꽉 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까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가리웠어요.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세워두고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다 가리웠어요. 다 가리웠어요. 왜? 왜 가리웠을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예? 뭐 거저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 공짜공짜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줍니다. 하지만 거저주지만 아무나 주지 않으세요. 믿음은 여러분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예? 다 믿는다 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 사사시대에도 아무도, 심지어 엘리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 한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즉 이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한나 한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구하는 자. 예?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우리가 세상 거 썩어져 가는 거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보이니까. 예? 그걸 보는 사람은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걸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기 생명, 자기 목숨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가 목숨이 끊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사니까. 왜? 거기 가야 하나님이 참 복을 나에게 주시니까. 이러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그 엄마가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오래오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오래 하나님 언제 들어주시는가? 응답하라. 예, 응답하라. 일부 뭐예요? 응답하라. 하나님도 응답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시험이에요. 사사기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쉽죠. 예? 그냥 하나님 보고 끝까지 예? 그냥 버티고 견디고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뭐 빨리 예? 뭐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그냥 집어치고 그게 아니고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여러분 그 놔두고 왜?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한나와 같이 오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게 우리의 인내예요. 인내. 이거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괜히 이 시간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있네요. 성도들이 있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증인이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증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 매년 이제 올라간다고 했죠. 벌써 올라간다는 얘기 1장에 몇 번 얘기합니까 지금? 한 3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변함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뭐 쉬고 오늘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서원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을 들으셨잖아요.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서원, 이 참 좋은 거예요. 서원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서원하면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왜 서원을 안 할까요? 왜 서원을 안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적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알 수 없죠?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그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아직 그걸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분명히 서원제, 이 서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는 뭐 서원?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 바쁜 그 시대예요. 그러나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이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올라가는데 한나는 이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젖을 뗐을 때 나이는 한 3살 됩니다. 3살. 3살 되면 한 젖을 떼죠. 그러면 이제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한나가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이 한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표현하더라고요. 심장.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젖만 떼고 겨우 이제 그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그 애가 한 4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영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아무리 소원했어도요, 그죠? 얘를 보는 순간 마음이 이건 내가 가면 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렸지,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한나가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바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헤세드에 대한 사랑.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한 것과 같이, 보아스가 그 룻의 기업을 다 부른 것과 같이, 이거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서원에서 서원을 이행하고 갚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민수기 6장 23절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소원 제도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도예요. 그런데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 제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이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원한 것을 더디 갚게 되면 그게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하면 소원한 건 잘한 건데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이게 너무 쉽게 막 소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내가 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뭘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내가 뭔가 좀 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그 앞에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제를 드리면서 이 여호와의 전에 이제 올려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한나의 믿음이고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단순히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했지 드리는 건 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하나님 저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드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구원하는 큰 그런 일을 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한나에게 또 자식을 더 주세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얻은 걸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저도 참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근데 그 아이들 거를 부모가 잠깐 달라고 그러면 그거 막 바들 내 건데 바들 그거 다 부모의 돈으로 다 구한 건데 그거에 다 바들바들하는 거 자식들은.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더 많은 걸 얻게 된다. 더 많은 걸.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이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다시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이 사사시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무너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엘가나의 가정.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 이 율법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에 이 엘가나의 가정, 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예배,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왜 사사시대가 고통을 받는 시대입니까? 오늘날도 이 말세에 왜 고통이 이르는 때가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드릴 게 없어도 찬송에 보면 이 몸 바쳐 드리지만, 눈물 흘리면서 이 몸 바쳐 드리지만,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뭘 드릴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드리면, 또 우리가 가진 걸 또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가지고 그거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게 없을까? 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저 그냥 번질번질하게 이렇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엘가나와 특별히 한나의 이런 가정에 또 특별히 한나를 통해서 정말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멸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뭐 예배가 그냥 뭐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겠죠. 어디서든지. 오늘날 이 인터넷이 좋아서 지금도 뭐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그래요. 집에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찍 엘가나의 가정처럼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5절에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여기서 이 참된 예배 회복이 지금 한나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이제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여호와께 다시 드린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사무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온전하게 드림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과 성도와 거룩한 성도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다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루 한 시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시간 왔다가 그냥 잘 들었네.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졸리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 그 번제 드리잖아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싸그리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 불살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한 주간.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왔다가 그냥 예? 찬송 아주 부르고 그냥 졸다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경배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진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분인날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엘리는 졸고 잠자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온전히 경배드리면서 이걸 다시 회복하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처럼 무너져가는 이 교회와 또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나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저희들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